1933년 미국 뉴욕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완공이 되었지요.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했을 때 앞장섰던 록펠러 앞에 한 사람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비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보이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금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정성껏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는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와 교회당 건물 사이를 몸과 피복의 관계로 설명한 거죠. 참 적절하게 표현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평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비판받고 판단받을 때 너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요, 나를 미워서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평을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휘저어놓습니다. 교회를 폄훼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아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평 잘하면서도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정성껏 담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평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죠. 비평만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담아내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대안도 없이 교회를 서슴없이 비평하고 악평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함부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뭐만 안 돼도 지도자 탓하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러지 마라 했는데. 교회를 흔들어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대안 없는 비평은요, 그냥 비판입니다. 비판. 세우기보다는요, 무너뜨리는 비판이죠. 대안이 있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평은요, 건설적인 비평인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대안 없이 비판하는 사람 참 많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경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안 없이 비평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버글버글합니다. 그것도 잘났다고 신문에다 기사까지 씁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그렇게 대안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부족하게 보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는요,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서 교회를 부족한 곳으로, 죄 많은 곳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비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 예배당을 짓습니까? 예배당을 또 왜 짓습니까? 비판적으로 캐묻습니다. 저는요, 한편으로는 옳은 말이라 판단해 줍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건물을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탐욕에 의해서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은행에 빚을 내놓고 화려하게 교회를 짓는 것, 그거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비생산적인 행위고요. 그걸 갚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도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맞게 건전하게 교회당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당은요 세워져야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당을 너무 화려하게 짓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화려하게 지내고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이거는요 김일성이만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죠.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있던 교회당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수십 년 동안 예배당 같은 예배당을 하나도 안 지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세계에서요 정말로 추한 거지 국가가 됐습니다. 원조를 받으면 겸손이라 돼야 되는데 저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겸손하지도 않아요. 불장난 펑펑하면서 밥 좀 더. 참 민족의 전개가 살아있는 나라죠. 이해가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정신 아닌 정신 나간 집단이란 말이죠. 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큰 종교 집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 그 원인을요 교회에서 찾습니다. 지금도 물론 북한에는 남한 성도들보다 더 진실하게 아름답게 믿는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십만이 있는 줄 압니다만, 모여서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겠지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족골이 되는 거죠. 1년에도 수십만 명씩 굶어 죽어 가도 그냥 묻혀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런 아주 인간 이하의 지옥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교회 그 터 위에 지금 김일성 우상이 서 있잖아요. 그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악평합니다. 자기 보이는 대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혼란과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의 공정성이 무너진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셨고 교회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요 여기서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는요 분분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이 다르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이 다르고 개신교의 해석이 다르고 가톨릭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 이 해석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살펴보면 반석은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다 반석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해석은 간단하죠. 교회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히려 이 말씀은요 반석이신 하나님 자신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는 분명한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를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폭력으로도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요 소극적인 방어, 소극적으로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온갖 말로 폄훼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굳게 잠긴 음부의 대문에 이르러서는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깨뜨릴 수 있고 원수의 세력까지 굴복시킬 수 있다,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고 이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슬픔과 낙심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결국에 가서는 죽음까지 이기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죄를 이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로마서 1장 자세히 읽어보면 그 죄에 안 걸린 사람 없죠. 우리 쉽게 짓는 거 뭡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 이게 엄청난 큰 죄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사실을요, 성도들 몰라요. 마지막 로마서 1장 32절에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해도요, 죄를 짓 때 덤덤하게 짓습니다. 교회는요, 죄를 겁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 갈 게 아니고요. 교회는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인은 죄는 과감하게 지나놓고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왜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도 이긴다고 말합니까? 이는요,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별세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어내죠. 그래서 칭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다 나오죠. 교회가 칭송하더라. 세상이 칭송하더라. 특히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들과 상종은 하지 않되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세의 가치관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세상 돈 추구하는 똑같이 돈 추구하고, 세상 권력 추구하는 대로 똑같이 권력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모이면 다 수근수근하고, 별세의 그런 가치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경외심으로 인해서 칭송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이죠. 이걸요,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설립 67주년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한말에 기독교인이 적지만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송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35개나 됩니다. 권력자들이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요,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죠. 교회가 덩치 키우기만 집중하고 등치를 키워야 된다, 숫자 노름이나 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 능력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많으면 부흥했더라. 성경에 숫자 많다고 부흥하는 것, 그것을 이꼬로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지나놓고 빚졌으니까 사람 많이 모아야죠. 그러면요, 본질에서 떠날 수밖에요. 본질을 목사가 추구하려 해도 목사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부흥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요, 니 안에 할 것 없이 교회에서 본질이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돈이 모입니다. 권력이 모입니다. 명예가 모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지 화려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는 숫자 노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늘 깨어서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찬양으로만 교회를 교회되게 말로 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다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는요, 교회 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교회 되자고. 엉뚱한 짓 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엉뚱한 짓 안 한다고 자꾸 지도자들을 건드려 놓지 말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요, 믿고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선언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아닌 교회를 세우실 분, 건물이 아닌 교회를 세우실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예수님이 거기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좋은 건물일 뿐이죠. 이거 오늘날 목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답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앞선 교회가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본질을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후발주자들이 쭉 따라갈 텐데 앞선 교회들이요, 본질에서 다 이탈하는데도 부흥한다고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는데도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날 때 대안에 있는 비평을 하셔야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설명하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건물을 짓듯이 교회의 기초석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산돌인 성도들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구나 나중에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아름다운 벽돌들인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좋은 건축자랍니까? 속이 텅텅 빈 그런 폐물 덩어리는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건축자인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가 그 좋은 건축자인지 주께서 쓸 수 있는지 잘 굽힌 벽돌인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관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다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의 설명이나 사도 바울의 설명이나 똑같이 공유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혼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신앙생활 안 됩니까? 혼자서. 어제 TV 틀면은 설교도 나오고 예배 시랑 다 중계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 펴놓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은 가질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을 입고 계실 때 치유하시고 교회 가시고 사회 가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별난 사람 같으면 지체들로 인해서 깎여나가야 되고, 내가 너무 기죽은 사람 같으면 지체들로 인해서 세워져야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그 교회는요 가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회는 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항상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양은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오는 그 사람이 목회자의 친구지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보통요, 별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 많은 이유는요, 교회를 위해 털어놓으려고, 이리 좀 털어놓으려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재직회가 그리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재직회 10분도 안 하지만, 그 교회는 재직회를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발언할 때요, 30분, 40분 발언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4분 발언하시려면 4시간씩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손 들어가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집사님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 그럼 앉으세요.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럼 2분만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요, 지를 뜯어 고쳤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 말하고 싶거들랑 10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확실히 응답하시거들랑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나침판이 될 때 나라도 복을 받게 되지만, 교회가 말 많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세속화되어서 세상 가치관대로 움직이면 그것은요, 나라의 위기고 세상을 좌초시키는 원인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신학 석사할 때 전공했잖아요. 한국 근대사 40년을 잘 보십시오. 꼭 교회가 시끄럽거나 교단이 갈라지거나 교파가 시끄러우면 한국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문 쭉 찾아내고요, 이때 무슨 문제 있었는지 기독신문하고 같이 펼쳐보면 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훌륭하다, 국무총리가 훌륭하다, 국무위원이 훌륭하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나라가 시끄럽고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이거요, 교회사를 전공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찢고 뽑고 싸우는데요,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죠. 지옥에 말라고 찾아들어갑니까 그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우면요, 그 지역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혜대로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67번째 생일입니다. 67이라는 것은요, 완성미가 나온다 이 말이죠. 부산에서 67년 된 교회는 잘 없습니다. 완성미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산을 이끌어 나가야 될 위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6.7세, 6세 7세 이래서는 안 되겠죠.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며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